나이지리아 타라바주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십 명의 성도들을 무슬림 폭도들의 집단으로 살해한 사건이 지난주에 있습니다. 무장한 폭도들이 10월 19일 두 교회를 습격했습니다. 예배 중이던 31명이 무참히 학살을 당했습니다. 현지 교회 목회자 2명과 목회자 아들 1명과 28명의 교인들이 숨졌다고 보도됩니다. 2014년 상반기에만 해도 모두 1631명의 성도들을 그 지역에서 대량 학살했습니다. 2013년 피살 신자들의 91%에 해당합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갈수록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단적 무슬림들의 대량 학살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불행한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일과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상태만이 축복된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육체의 건강과 물질의 부에 있을까요? 이 세상의 안일과 편안함이 우리 최고의 가치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한 주간 내내 제 가슴을 향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지난 9일에 발표한 2013년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전 세계 156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지구촌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갤럽 조사를 합니다. 세계 여론조사와 유엔의 인권 지수를 따져서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총체적인 데이터를 냈습니다. 가장 행복한 국가는 2년 연속 1위에 해당하는 덴마크였습니다.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북유럽권 국가들이 차례로 상위 5개국을 독점했습니다. 전 세계 국민 총생산액 GDP 1위인 미국은 17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문화와 경제적 여건이 좋은 캐나다, 호주는 물론 아랍에미레이트, 멕시코 등에도 미국의 행복지수는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나라에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연약한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어느 통계에 보면 이 나라들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상담학자 코언이 만든 행복지수 1위에 차지한 나라는 놀랍게도 GDP 903불의 나라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여러분, GDP는 국가별 1인당 총생산액을 말합니다. 총 183개국에 세계 평균이 GDP가 1486불입니다. 우리 한국은 24,308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GDP 903불의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돈이 많고 부하고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전제 조건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분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먹고 편하고 잘 살고 우리 눈에 보여서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면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한 삶인가 라고 하는 전제가 실제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오히려 그러한 부가 또 그러한 권세와 그런 권력, 능력들을 허상을 쫓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판단하고 오해해서 그것을 쫓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땀 흘리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그 행복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만족하며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적 행복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부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 번 더 설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치관 두 번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젊은 관원, 젊은 청년, 또한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 번은 주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도대체 무슨 계명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라. 이 모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행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은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2%가 부족하다. 그런데 그 2%는 주님을 떠나는 2%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영생 가장 귀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2%가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율법을 지키는, 의식적으로 봐서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꼬박꼬박 11조도 잘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거 다 순종하고, 여러분 누가 봐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 지키고 그렇게 크게 남을 뭐 살인한 적도 없고 그렇게 뭐 남을 미워한 적도 없고 그렇게 무슨 남을 가늠한 적도 없고, 여러분 부모에게 할 만큼 나도 하고 이 정도 살면 그래도 영생은 보장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관원의 질문이나 우리의 질문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지적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적선하는 그런 적선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또 내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 이것은 무슨 사랑인가? 여러분,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생을 얻고자 한 이 젊은 청년에게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질문했던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우리의 욕망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죠. 이 가치관의 변화를 주님은 지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하고자 할진대,
주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부자요, 성공이요, 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수능인지요, 옛날에는 예비고사라고 했는데 조금은 요즘에는 무슨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네. 수능 때문에 지금 사찰이니 교회니 성당이니 전부 다 모여서 그냥 사찰은 그냥 목탁 두드리면서 그냥 하고, 성당에서는 또 이 미사 가운 쓰고, 또 우리 자녀들 또 교회에서는 막 특별 새벽 특세라 그래서 그냥 요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한국 전체 교회가 특세 안 하면 교회가 안 된대요. 그때는 특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특세를 좋아합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이번에 꼭 붙어야 되잖아요. 왜 붙어야 됩니까?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장이 보장되잖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스펙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대학은 무조건 그 사람의 인품보다는 좋은 대학이 겉으로 보이는 스펙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붙어야 되고 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정적인 삶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위치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도 나중에 좀 유익도 주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성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좀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상의 심리들이, 그런 기대들이 전부 다 어디에 모여져 있냐면 새벽 기도에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에 모아져서 목탁을 그런 마음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목탁을 두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두드려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을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 세상의 성공, 부, 명예의 가치관을 두고 우리가 사실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고 그래요.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교회가 안 돼도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치관을 다 바꾸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여러분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악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우상시하는 인간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자 자체를 헤이트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주의의 물질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시대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을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복합니까? 그게 다 물질적인 복 아닙니까? 세상적인 복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의 선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와 주의 마음에 주의 나라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적 은사와 이 은혜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주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왜 주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도할 때에 마지막까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 베풀어 줘야 될 관리인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물질이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주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관이고 우상이냐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이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팔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의 모든 기업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것이 기독교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수능에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번에 내가 지금 뭔가 하나를 만드는데 이것이 성공해서 대박이 터지게 해주세요. 요즘 얼마나 대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물질적인 세속적 가치관의 대박은 나중에 영적 쪽박을 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대박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의 것들이 땅에 떨어지도록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지 세상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것도 주십니다. 근데 유대주의의 물질과는 뭡니까?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은사로 생각함과 동시에 자기의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편안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라고 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기복주의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어줘야 될 선한 은혜와 은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라. 여러분 구약시대 이 유대적 물질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큰 축복과 부가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통해서 온전해지려고 할진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부를 쌓고 자기를 즐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그냥 아주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계셔서 낮은 우리를 향해 내려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보좌의 영광에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취하여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명예와 권세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의 의를 여러분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예언적 시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메시아를 통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언적 시편이 시편 113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잘 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저렇게 복을 받는다, 계속 그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시편 113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나? 이 복을 어떻게 우리는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시며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자 천지를 살피시고.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적 예언적 시편은 여러 번 시편에서 반복되는데,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고 상처 입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예언적 이 시편이 이루어지는데, 그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말미암아 잉태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한나의 노래라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아니고 사무엘상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아까는 시편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도다. 이 시편의 예언적 서사시를 자기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또한 성취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이후에 그는 이 예언적 시편과 한나의 노래가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노래,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도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을 이렇게 부하게 하시는도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가난한 자 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도록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선물들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기적인 세속적인 명예와 여러분 부를 위해 축적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줘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하고 있는 것이냐. 구약시대의 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도구가 바로 구약시대에 보이는 세속적인 재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면은 성공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안 되는 이 여러분 비즈니스도 잘 되고 성공하고 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목회자들은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마치 그것이 가치인 것처럼, 최고의 성공인 것처럼, 오늘날 기업에서 대성공한 자들이 11조를 꼬박꼬박 하니까 이렇게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그런 부한 자들을 예화로 소개합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자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부유한 자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가난은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사회에, 이 민주사회에 여러분 가난은 자연적으로 부한 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가 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얘기 하나 하지 않냐고, 가난한 것은 마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가난한 자가 된 것처럼, 저주받아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성공한 자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에 도달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부부자 관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주의의 복의 개념에서 여러분은 탈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개념,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엘 제도가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룻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부자되는 보아스가 자기의 주어진 이 부가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룻의 가정의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모든 빚진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재산을 털어 갚아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닉 이 성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고엘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오셔서 가난한 자가 친히 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영적인 의의 성취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부한 자들이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일에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한 자가 없어요. 보면 전부 다 어렵게 힘들게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이 성공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와 가난, 물질의 많음과 적음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의 선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성도의 삶, 윤리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삶은 없습니다. 동일한 소유물은 없습니다.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중심으로 이 메시아의 공의를 선포하고 실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준 자들에게는,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헌신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적게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다,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가 우리의 명예요, 권세요, 자랑이요,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부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저 그림을 좀 보시지요. 바늘귀가 엄청 크긴 크네요. 들어가도록 저렇게. 요즘 제가 눈이 안 좋았어요. 뭐 하나 꿰매려도 바늘귀에 옛날에는 쏙쏙 잘 집어넣는데 요새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다 그랬는데 좀 귀가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들어가요. 근데 이 귀가 큰 것은 또 작은 것을 꿰맬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또 버릇이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하는데,
여기 분명히 바늘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부자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릴 겁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저는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좀 은근히 좀 세이빙 어카운트에 많이 모아둔 사람이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써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 자를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적은 물질인데도 물질 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에 대해서는 뒷전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런 우리의 우상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무슨 부자입니까? 부자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빌 게이츠라면 뭐 그거 다 가지고 갑니까? 그리고 뭐 대단합니까? 진짜 최고의 행복자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라고 그러잖아요. 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부조리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거기에 또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회적 구조적인 부조리 속에서 어떻게 정당한 노동으로 그렇게 떼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사회 정말 이 자유경제 안에서는 이처럼 부자는 빈익빈 부익부의 부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조리 속에서 같이 동참하면서 얻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보다 교묘하게 죄를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졌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부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청렴한 부자들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비워드린 분입니다. 제자입니다. 마지막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예수가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 상황에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의를 모신 여러분 이 자는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도 예수의 제자인지라. 부의 여러분 척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성취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돈이 많았으니까 부자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많이 지켰으니까 그러면 좋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쓸 수 있겠느냐. 부자는 근심했다 그래. 청년은 근심했다 그래. 심히 근심했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10장을 보시고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심히 근심하고 심히 근심 어린 기색을, 슬픈 기색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니라. 물질에, 재물에, 성공에, 선함에 최고의 가치를 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주신 그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종이 되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의의 모습을 만나지 못한 그는 재물을 붙들고 주를 떠나니라.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물질적으로 만들어간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간다. 그래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남 부러울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왜 하순 것이 없죠?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 돈, 누구 사랑, 누구 기도 받을 것도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것이 자기 행복을 보장하고 자기 남은 인생과 자녀들의 생각과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야.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는 방법에만 몰두하고 이것을 나누는 경향은 희미하게 만든다. 재산은 사람을 자만으로 그래서 이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치 않고 거기에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앗아간다. 그렇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약대라고 표현된 이 헬러, 카멜로스, 여러분들은 약대로 되어 있고 어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늑대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낙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낙타. 똑같은 말이에요. 카멜로스. 여기에서 카멜이 나와요. 그렇죠? 카멜이라고 그러잖아요. 낙타. 저 그림죠. 카멜로스.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 카밀로스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카밀로스. 이것은 녹근을 말합니다. 굵은 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굵은 끈을 좀 줄이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약간의 부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녹근을 잘 마지막을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녹근은 녹근이죠. 그렇죠? 녹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왜? 물질이란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주인은 병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타협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타협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주인으로 사느냐, 세상이 물질이 명예와 권세가 주인으로 사느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중간 지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가르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중간 어떤 개체는 없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가를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밧줄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밧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바늘귀가 큰 성의 큰 정문 대문 옆에 붙어있는 작은 쪽문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큰 성이 닫히게 되면 그래도 비상용으로 여러 번 조금씩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약간의 쪽문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문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사람도 숙여야 되지만은 저 낙타와 같이 그 정도의 규모가 큰 짐승들은 들어다닐 수가 없는 조그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낙타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고 낙타도 조금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잘 좁히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해석을 또 교묘하게 내놓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의 이 핵심은 불가능하다는 걸 말합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가지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의 욕망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들어간다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려 오신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서 십자가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만왕들을, 만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목표하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따라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우리의 선한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땅에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무거운 죄짐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오직 의의 길로 가시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가 세상의 부가 물질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요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러한 자들만이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에 옷을 입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 번만 하면 세상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내가 지금 불편하고 사업이 망했어도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런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음적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한 1분간만 저는 소리내서